경자는 3월 24일 간제일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늘 도는 앉아도 누워도 걸어도 잠을 자도 몽중이래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일본에 계시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와세다 대학을 나오셔서 아주 사회적으로 전 세계로 아주 이익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쓰나미 방사선 희석도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꿈에 나이가 많이 들은 어르신이 펜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펜 목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 어떻게 하지? 내가 발을 동동 굴렸어. 펜을 빨리 구해갖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 가방 안에 있던 펜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펜을 아무리 찾아보니 펜이 없어. 그러는데 이순행 회장님이 먹을 손으로 한 주먹 쥐어가지고 글을 써내려오던 거기다가 딱 놓고는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려는 거예요. 저 펜을 가지고 쓰는 글인데 손가락 가면은 저기 될까? 그래도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총무 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회장님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놔야 안 되겠나. 꿈이 하도 기이했어. 문자 보내니 적시에 또 전화 오시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개발을 했는데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이번 도지사를 만나게 돼 있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라 아주 그 불심이 너무 이제 이렇게 지극한 분이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열을 딱 헤아리거든요. 그 펜은 못 구했지만은 내가 먹을 가지고 그런 게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진짜 좋은 꿈입니다. 아주 기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나미 희석하는 원자력 희석하는 걸 다 마치시고 그 돈을 어떻게 이제 해양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복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연구소를 갖다가 지었답니다. 일본에다가. 엄청 크게 지는데 내가 일본에 한번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이래서 못 갔는데 사람이 이제 머리는 좋은데 물질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 복가덕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머리만 너무 좋은데 복가덕이 안 갖추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이 회장님이 이제 해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로 연구하시는 이 교수님이 박사가 있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따르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참 인륜 중생을 위해서 일본에다가 연구소를 크게 지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연구소에서 이제 발명을 한 게 코로나 그걸 잡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말 적시에 그 다음날 바로 그 이야기 왔어요. 그러면 이제 1.8리터 정도 되니까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게라요. 가습기에다가 세 방울만 터뜨려가지고 하면은 그 균이 다 죽고 나갈 때도 분무기여가지고 뿌리고 입에도 뿌리고 그래 이제
하는 그 기구까지 다 보내셨어.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장님은 그래서까지.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참 해양을 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도 뜻있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뜻이 있게. 뜻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절간에 살지 않아도 복을 짓고 지혜롭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절간에 살면서도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자님들 이래 보고 있으니까 이분은 저리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상위층에 들어가는 분이라 이 보살님이 늘 절에 다니면 남을 적대시하고 다니는 거다. 그래 적대시를 하니까 그 가부가 자기한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세상에 그 적대시한 가부로 내속량으로 또 가시게 되더라고요. 적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가 적대시를 당한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당한다는 분을 딱 살펴보면은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자 부족한 부분 상식에 어긋나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적대시라고 생각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상대가 이해되게끔 해야 업이 되지 않겠구나. 상대가 이제 이해가 되게끔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스며들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며들지 않고 기름에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늘 그분한테는 상식에 어긋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선근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대접해야 좋아하는 사람 적당한 양으로 차 한 잔으로 그냥 서쳐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심지어 이제 부처님을 시봉을 하고 그래도 자기들보다 좀 낫다는 사람을 시봉한다 하면서 이제 복이 이제 쌓여야 되거든요. 복이 쌓여야 되는데 복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거기서 또 하나 이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하는 소리다. 그거는 지 이익 되려고 지 적부리려고 하는 소리니까 그건 그렇게 기다면 듣지 마라. 그러하니 이제 스승이 둘이나 되니까 그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도님들한테 던져놨습니다. 아이고, 남편 자식한테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니 저 죄업은 결국 지한테 다 있긴데 어떻게 할꼬?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못 전해주는 거예요. 못 전해줘가지고 일을 치게 됐습니다. 상당한 큰 일을 치렀습니다. 요 정도만 또 이제 법회를 해야지.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고나만 이제 조금 발라하는 게 또 삐지는 거예요. 삐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가 앞으로 제도차 살아갈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남편한테 짓는 죄도 결국은 자기가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지은 죄는 언제 돌아오느냐 그 차이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빚은 0.1%도 예상이 없더라. 영적인 빚이 가면 우리가 영적인 빚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를 못 합니다. 부분이 마음의 쓰임새를 프렌테즈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마음을 막 이래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받아가 자식이 해양을 잘 했을 때에 지 인생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사회도 좋은 거야. 근데 그게 해양이 잘못되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말 잘하고 똑똑해야 인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속의 인재를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옥하면은 이 육신은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길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길을 자기는 너무나도 때묻지 않은 이 마음의 길을 가는데 남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대승자모이신 간세음 보살님이 그 부처를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애정을 다 주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이제 생겨가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름을 조선에 없는 부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듣기지 않아도 정말로 조선에 없는 부처도 있고 세계의 부처도 있고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닿지 않으니까 그걸 뜻대로 못하니까 뱅금말처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대승자모 간세음 보살님은 밤낮없이 쫓아다닙니다. 우리 평상심이 돌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거를 직시해야 되는데 뭐 하는 이야기겠지 흘러가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꼭 데리고 앉아가지고 니 죽는다 너희 집 일이 된다 니 자식 일이 된다 이렇게 무속들은 일하니까 겁을 내가지고 없는 돈을 빚을 내가 몇백만원 요새는 또 몇백만원 아니고 뭐 천만원 1500, 2000 일한다 대 뭐 미리꿈 받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서감의 삶보다는 부처님은 깨달으셔서 우리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 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무릎을 꿇이지 않으니까 그 뜻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한번 무릎을 꿇어보면은 반드시 마음이 고요할 정에 들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늘 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는 아마 수행하는 스님들이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정의는 아무나 듣고 선정이 아무나 듣냐? 맞습니다.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내가 해안을 얻었다고 해서로 사문을 능멸하고 사문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러면 절대로 보게 안 되겠지. 사문한테는 애를 다 갖추고 마음으로 손으로 합장하고 보시하고 이래야 또 더 큰 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몸에 빼야 됩니다. 마음과
뭔가 행동이 딱 같아지면은 상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합장해갖고 그 순간 자기 인격을 친다 싶어서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고 잘못됐다고 합장을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라 합니다. 하지 말아라. 그 원하지 않는다. 그래 안 해도 이미 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하면은 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부모 누구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자성자박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내 살과 피를 나눈 자식, 가족도 그랬는데 남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 행동을 말하다 보니까 적대시 하지 않아도 적대시로 느껴질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복합사 다니는 또 인연으로 인해서 좀 더 한 번 더 좀 살피고 한번 그래 보시소. 그리고 이제 조상이 살아온 그 업식이 아래 내려오는 후손한테도 영향이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한테 법적 문제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거 뭔가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어 이렇지. 원인이 있으니까 믿고 지장보살님을 맹호를 찾아도 진심으로 간절하게 청하는 겁니다. 내가 근청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청하라. 청해서 나를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부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갈 수가 없느냐 하면은 이 정신이 우리가 느끼는 게 현미경을 몇십 배를 확대해갖고 느끼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륜성 10대 대왕 전륜성 왕이 일진강대왕까지 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사판사 칭칭이 있듯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것도 맹보전에 인가를 다 받아가지고 극락까지 인도하는데 거저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 정도 되려면은 자기가 억지로라도 부처님을 따르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니까 몸 벗는가 동시에 극락을 가시고 조선에 없는 부처를 아미타불께서 해양 가시더라는 거지.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각자가 다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도회 네이다망이 또 가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기까지 또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 열심히 불법도 믿고 열심히 살고 또 말을 해도 애살로 되지 않니? 항상 기울이더라고 그런 분들. 기울여서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점검하고 그걸 조심스레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반문할 거는 하더라고. 무조건 인격이 친다 싶어서 예 하면서 합장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이래 하고 돌았으면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업을 싸면은 누구든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한 말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몇번 연화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아버지는 열애이신데
여래께서 부처님을 아들을 잊어버려 가지고 50년 만에 찾았더만은 이 아들이 늘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다가 여래가 산 호화궁전에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무서워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부처님 아버지 여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밑에 몸종을 무식을 시켜가지고 제일 하파리로 우리 집에 소 마구간은 치는 일을 해달라고 도망간 사람을 데려가서 잡고 왔어요. 그래 잡고 와서 이제 그분이 부처인데 그래 우리 요 소 마구간을 좀 치더라. 마구간 그거는 자격이 좀 할 수가 있는 게다. 그렇듯이 우리 보갑사의 수천능 보살님이 몸이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될 사람이라서 방을 한 개 내주갖고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치료받고 라는 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낼로 쫓아내려고 이러나 이 식구들이 똘똘 뭉쳐갖고 내를 쫓아내려고 이러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병이 더 나는 거예요. 병이 났으면 병을 나사야 되고 쉬어서 났으면 또 하면 되고 본인이 그거를 안 믿기니까 오늘 가늠제일 법회에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올라오려고 하는 걸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아들 부처는 일생을 의지로 얻어먹고 살아남기에 화궁전에 잘해주니 무서워서 도망가더라. 그래서 소마국간 치하도록 한 게 그거는 자기가 하더라.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열애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50년 전에 나의 아들을 잊어버려서 50년 만에 찾은 소마국간을 치우는 나의 아들이 그분이다. 그래서 내 이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리고 부처님은 50년 동안 끌어지를 지냈을 때나 그 많은 금은부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늘어남도 줄어남도 없는 정말로 중립의 사상 공청정법신이더라. 우리가 이제 이 도리를 다 알고 절로 다니고 좀 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지금 왜 이리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이 번뇌가 쫓아들고 흔들리느냐 하는 그거를 자기 숙제를 또 한번 지어보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해보고 그래 이제 부처님 앞에 참배도 하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십시오. 오늘 제사가 또 2개 있어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